예수 그리스도 제8장 주에 1. 과세.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칙령에 따라 그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간 사실에 대한 다음 주석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페러는 그리스도의 생애 24페이지 주의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리아가 그의 남편과 함께 여행한 것이 의무로서 해야만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진하여 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등록이 과세와도 관련된 것이었다면 여자는 인두세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법률적인 필요성은 별 문제로 삼더라도 그 당시 마리아는 혼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녀에게 있었던 어떤 사실과 그녀의 정혼을 파혼에 이르게 할 뻔 마태복음 1장 19절 하였던 냉혹한 의심으로 인하여 그녀는 한층 더 그녀의 남편의 보호에 의존해야 했었다. 다음의 발췌 내용은 기키해져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1권 9장 108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다. 유대 민족은 폼페이 시대 이래 그들의 통치자를 통하여 로마의 조공을 바쳐왔다. 당시 통치자로서 혼란과 쇠퇴를 가져온 내란이 지난 후 질서를 회복하고 제국의 재정 기반을 닦아야 했던 조직적인 인물인 아구스도는 이 책임이 잊혀지거나 회피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에 특히 유의하였다. 그는 그의 광대한 지배권에 속한 모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데 전념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각 지역에서 징집할 수 있는 군인의 수와 국고에 들어와야 할 세금의 액수를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구 조사는 동시에 또는 단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에 거의 행하여 질 수 없었다. 더욱이 이 인구 조사는 계속해서 지역이나 왕국에서 수년에 걸쳐 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조만간 헤롯 왕과 같은 분봉왕들은 통치 기간에 그들의 종주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했다. 헤롯 왕은 속국의 자격으로 그의 왕국을 받았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적으로 아구스도에 의존하여 발전하였고, 또한 그가 제언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예외 없이 아구스도의 재가를 얻어야 했다. 이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 곧 그의 생애의 후기 동안 어느 해에 모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그에게는 물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하게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구하려고 노력한 통계 자료를 얻음으로써 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요청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거의 헤롯 왕에게 일임되었는데, 이는 그의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존경을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계산법과 같은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라든가 더욱이 계획된 과세에 관한 일은 그에게 일임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여기서 언급된 시대에는 단순한 등록은 물론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족들이 그들의 조상의 고향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옛 히브리의 계획에 따라 행하여 진 것 같다. 이같이 이 등록은 조용히 끝났다. 전국에 폭우가 내려졌으므로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에서 그는 다윗의 집과 혈통을 통하여 유래된 그의 가족의 관습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했다. 2.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 육체적 안락의 견지에서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은 보잘것없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라와 시대의 관습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때의 환경은 현대 서구의 생활 방법이 명확히 해주고 있는 몹시 가난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야영은 주님이 탄생하신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여행자들에게는 이상하고 절박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오늘날에도 야영은 이와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행에 흔히 있는 불편과 관련된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 상당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틀림없다. 커닝엄 기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9장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었다. 베들레헴은 바로 룻과 보아스의 동네였으며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옛 고향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에 다가갈 때
마지막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을 지났는데 이곳은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인 라헬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야곱의 생명의 불빛이 꺼졌으며 지금도 그녀의 무덤이 보이는 것처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시체가 매장된 곳이었다. 동방에서의 여행은 항상 서구의 관념으로 볼 때 서방의 여행과는 매우 달랐다. 동네가 드문드문 있는 모든 지방에서처럼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베푸는 후한 대접으로 인하여 여인숙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인정 어린 관습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된 것이 바로 동방의 특색이었다. 황무지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지나는 대로에는 일찍이 안식처의 필요성 때문에 칸, 즉 대상의 숙소로 알려진 보잘것없고 소박한 건물이 여러 가지의 규모로 세워졌으며 이 건물은 벽과 지붕으로 여행자들을 보호해주고 적은 양이나마 물도 제공해 주었다. 때로는 단 한 개의 방으로 된 작은 건물이 지어졌는데 여행자들은 이 건물의 마루에 깔개를 펴고 잠을 잤다. 항상 사각형으로 건축된 큰 건물 주위에는 짐승들을 위한 뜰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짐승들과 주인을 위한 물이 있었다. 우리가 기맘이 애굽으로 가는 대상의 길에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커다란 대상의 숙소를 칸 지었던 다윗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득한 옛날부터 이와 같은 안식처를 마련해두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되어왔다. 캐논 페러는 그리스도의 생애, 한 장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은 그 지역에 많이 있으며 아직도 여행자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석회암 동굴의 하나였다고 믿는 전설을 인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끔 대상의 숙소로 또는 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일부가 석회암으로 형성된 중앙 언덕에 있는 수많은 동굴 중에 하나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유대 땅의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에브랏과 같은 경우에 그러하였던 것 같다. 세겜에서 출생하여 팔레스타인을 잘 알았으며 주님의 시대 이후 거의 1세기 뒤에 생존한 변증자이며 순교자인 저스틴은 예수가 동굴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동방과 서방 교회의 끊임없는 옛 전통이며 복음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통 중 하나이다. 3. 헤롯 대왕.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헤롯 1세에 관한 역사 기록은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는 특별한 책에서 찾아야 한다. 몇 가지 주요한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생각해야 한다. 연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믿을 만한 책에서 인용한 발췌문이 여기에 약간 수록되어 있다. 자코버스와 너스와 지노스가 편찬하고 펑크와 웨그널즈 출판사가 1909년에 발행한 표준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디바델의 안디바 아들 헤롯 1세는 유대의 행정관이었던 그의 부친에게서 일찍이 직책을 받았다. 헤롯이 받은 첫 번째 직책은 갈릴리의 통치자 직책이었다. 그 당시 그는 활기 있고 운동을 잘하는 25세의 청년이었다. 즉시 그는 자기 관할 지역에 출몰하는 도둑대를 일소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대의 두목인 히스기야와 그의 추종자 몇 명을 처형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사내들인의 공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소환당하여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힐카너스 2세의 대제사장이여 통치자였음 묵인으로 그는 밤중에 도망하였다. 그는 로마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안토니와 옥타비안에 의해 유대 왕으로 임명되었다. 2년간 그는 안티곤의 무리들과 싸웠으며 결국 안티곤을 물리치고 주전 37년에 예루살렘을 장악하였다. 헤롯 왕은 여러 가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유대인들은 그의 출생과 평판 때문에 그를 반대하였다. 아스몬 가문은 그가 마리암네와 결혼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를 찬탈자라고 생각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가혹한 통치 방법뿐만 아니라 히람 문화에 동조하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한편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그의 왕국의 질서를 확립하고 공화국의 동쪽 변경지대를 보호할 책임을 맡겼다. 헤롯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난문제에는 정력과 잔인한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총명으로서 대처하였다.
그가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기근이 닥친 때에는 그 백성들의 세금을 돌려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식량을 사줄 방편을 마련하려고 그의 금은제에 식기류를 팔기도 하였다. 그는 결코 바리새인들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의 적대 행위로 인하여 아스몬 가문의 무리에게 유익을 주었으며 이 아스몬 가문의 무리는 헤롯 왕 통치의 초기에 산헤드린의 공회위원이었던 소수의 사두개인을 처형한 바 있었다. 다음 내용은 스미스의 저서 종합성경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헤롯 왕 통치의 후기에는 외부의 분쟁으로 인한 방해는 받지 않았으나 그의 가정생활은 거의 끊임없이 계속된 상해와 잔악한 복수 행위로 말미암아 더 비참하게 되었다. 헤롯이 자신의 가족에게 자행한 끔찍한 유혈 행위는 똑같이 심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신하들에게 행하였다. 그의 신하들에게 희생이 된 자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잘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그의 죽음을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임종시에 소집한 귀족들을 그의 사망 후 즉시 처형하도록 명하였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시킨 것은 바로 그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때였다.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 페러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생애 54-55페이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 폭군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헤롯이 죽은 것은 무죄한 아이들에게 대한 살해가 있은 직후의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죽기 단 5일 전에 미친 듯이 날뛰며 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장남 안디바데를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우리에게 헨리 8세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의 임종에는 기괴한 공포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핍박의 잔악행위로 오명을 받은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연병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견딜 수 없는 고뇌의 침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건축한 찬란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여리고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병으로 부어오르고 갈증으로 목이 탄 채 외견상으로는 궤양이 생겨있고 내면에는 부드럽게 서서히 일어나는 불이 타오르고 음모를 꾸미는 아들들과 약탈을 일삼는 노예들에게 둘러싸인 채 모든 사람을 증오하고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혐오를 받으며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죽음을 갈망하기는 하나 더 큰 공포감의 시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아직 살인으로 원한을 풀지 못하며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죄의식을 느끼는 양심을 가진 자신에게는 더 큰 공포감을 안겨주며 자신이 묻힐 무덤이 속히 부패하리라는 사실에 질려 제 정신이 아닌 채 마치 70년간 악행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가락으로 맞은 것 같이 뚜렷이 벌레 먹은 채 한때 사람들에게서 대왕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나 이제는 비참한 꼴을 한 늙은이는 심한 광란의 상태에서 그의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할 것을 결심하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요한 왕족들과 족장들이 여리고에 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들은 왔으며 그때 그들을 큰 경주장에 가두고 그는 그의 누이 살로메에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들을 모두 학살시키라고 몰래 명령했다. 피로써 숨막힐 듯하였으나 심한 혼수 상태에서 학살을 계획하던 헤롯의 영혼은 죽음 속으로 사라져갔다. 헤롯 성전에 관하여 제6장 주에 5를 참조하기 바란다. 4점.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선물. 경전에는 박사들이 예수와 그의 모친을 방문한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세상적인 신분이나 인정된 영적인 은사 중 어느 것과 관계가 있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옛날의 관습이었으며 아직도 동방의 여러 곳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이 헤롯 왕에게 그의 궁전에서 선물을 준 기록은 없으나 그들이 찾았던 바로 그 왕으로 인정한 어린 아기에게 그들의 보배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경전에 언급된 하찮은 세부적인 사항, 특히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신비롭고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관해 근거 없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황금을 왕의 신분을 가진 그에게 드리는 곡물로, 유향은 그의 신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헌물로, 그리고 모략은 그의 매장을 위해 드리는 예물로 생각하였다. 성스러운 경전에는 이와 같은 억측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모략과 유향은 동방의 토산 식물로부터 짜낸 향기로운 수진이다. 나무의 진액 이러한 것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약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향수와 향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것들은 박사들이 떠나온 고장의 토산물이라고 짐작되나 그 고장에서는 매우 값비싸고 귀중한 물건이었던 것 같았다. 모든 민족이 귀중히 여기는 황금과 함께 모략과 유향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가장 알맞은 것이었다. 어느 개인이 이러한 선물에 부여할 수 있는 신비롭고 깊은 뜻은 그 사람 자신의 상상이나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경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5. 목자들과 박사들의 간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간증에 관한 다음의 유익한 설명은 1897에서 1898년도 청남상호 향상회 교재에서 인용한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간증은 양 극단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있던 신분이 낮은 목자들과 멀리 동방에서 온 유식한 박사들이 간증한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한 일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지혜를 알 수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었으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성취되었다.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가 탄생하였다. 그렇지만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표적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강보에 쌓여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은 물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널리 알렸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할 증인들을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낮은 신분을 가진 목자들이 증인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만일 목자들이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천사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와 많은 천사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훌륭한 찬송을 부른 사실은 지나친 상상이나 무익한 꿈과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여겨졌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류의 증인들 곧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세우셨으며 이 증인들은 교만한 헤롯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헤롯 왕을 깜짝 놀라게 하고 모든 예루살렘을 소동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가게 하였다. 이같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증인들을 세우시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천사들의 간증은 가난한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며 박사들의 간증은 유대의 오만한 왕과 교만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다. 메시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한 일 못지않게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일에 관하여 그의 제자들은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사도행전 26장 26절 말할 수 있었다. 6.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찰즈 F. 딤즈 박사는 민족의 빛 28페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나
각기 다른 결론만 내린 사람들의 의견과 계산법과 가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자들이 똑같은 계산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계산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부록의 주해에 딤즈 박사의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예 피어슨과 후크는 주님의 탄생 연도가 주전 1년, 스켈링거는 주전 2년, 버로니어스와 폴러스는 주전 3년, 뱅얼과 비젤러와 그레즈웰은 주전 4년, 어셔와 피테이비어스는 주전 5년, 스트롱과 루빈과 클라크는 주전 6년, 그리고 이덜러와 생클러멘티는 주전 7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